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한다면 예배하는 자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자, 또는 또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니까 봉사하는 자, 또 가르침을 받는 자, 또는 가르침을 하는 자,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이며 또 기도자이며 또 봉사자이며 또 가르치는 자인 동시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할 전도자의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가끔씩 교단지에 보면 이제 교육자 청빙 광고에 저희가 합동 교단 아닙니까? 저희 교단에서 발행하는 교단지라고 기독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목회자들 청빙하는 광고들을 내기도 하는데, 그 청빙 광고에 보면 가끔씩 이런 문구가 실린 청빙 광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을 모십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을 우대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문구들이 있는 광고 내용을 봐요. 여러분, 은사는 다양한 것이죠. 교회 안의 은사는 절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은사가 저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고, 저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내게는 없을 수 있죠. 내게 은사가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은 없고 내게만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은사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내게 없는 은사를 저 사람이 가졌다고 해서 위축되고 또는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은사는 다양해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영역 속에서, 권한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줘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여러 가지 교회를 이루는,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또 세우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은사는 다양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도를 은사라고 하면 그 은사가 있는 특정인들만의 일로 여길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게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면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내게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자꾸 가르치겠다라고 하면 가르치는 자신도 힘들고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도 힘든 거죠. 이런 식으로 전도의 은사도 생각해서 내가 전도의 은사 없으니까 난 전도 안 하고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그 일을 맡기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은사입니까?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전도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도 동의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전도자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보편적인 사명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전도자로 이 땅을 사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좀 짧지만 사실 제가 너무 길어서 세 부분에 걸쳐서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소위 70인 전도대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70인 전도대.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70명을 따로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70명을 따로 세우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그 따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9장 1절부터 6절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9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12제자와 다른 그룹이라고 하는 뜻에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왜 또 70인을 세우실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단순합니다. 대답은 복음은 널리 편만하게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널리 펼쳐져 가는 어떤 후손의 계보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자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또 후손이 이렇게 편만하게 확장되어야 되겠죠. 예. 그 내용을 다룬 게 바로 창세기 10장인데, 야벳이 14명, 함이 30명, 셈이 26명의 후손들로 이어져서 도합 70명의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0장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70이라고 하는 민족이 펼쳐지게 되는 것은 사실상 그 70이라는 숫자가 열방을 뜻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열방, 세계 인류를. 자, 복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울타리 안에 갇히면 안 되겠죠. 복음은 열방을 향하여서, 온 민류와 족속을 향하여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상징성을 담고 12제자를 세우셨지만 따로 70인 전도대를 세우셔서 이방인들에게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다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속한 모든 삶의 현장이 나를 전도자로 보낸 곳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꼭 전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가 특별한 목적 속에서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마다 오전에 모여서 전도 특공대원들이 말씀 듣고 기도한 다음에 전도지 들고 세상으로 나가거든요. 이 마을로 나가거든요. 그것도 전도이겠죠. 아주 중요한 전도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전도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할 책임을 갖고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갖는 전도의 사명인데, 내가 속한 그 모든 삶의 영역이 그래서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내가 전도자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도 그렇고요, 내가 다니는 직장도 그렇고요,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어떤 곳이든 간에 우리 각자에게 있는 큰 목적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바로 그곳에 보내셨음을 인식하는, 그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다 그런 곳이죠. 예.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개인 모임에서도, 동창회 모임에서도 어떤 슬로건, 어떤 타이틀을 걸고 모임이든 간에 나를 그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빛은 어두움 속에서 환하게 밝히 비추는 겁니다. 이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촛불 한 자로 들고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정신 이상자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촛불 한 자로는 영롱한 빛을 비추이는 법이죠. 소금은 맛을 잃은 곳에 맛을 내게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은 어쩌면 대부분 어두운 곳일 수 있어요. 어쩌면 대부분 우리가 있는 곳은 맛이 나지 않는, 맛을 잃어버린, 그야말로 황폐한 곳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어두운 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나에게 사막과 같이 황폐한,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 그런 무미건조한 곳으로 보내셨을까 싶지만, 원래 전도자는 그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빛이 환하게 비추이는 데만 있는 게, 촛불을 들고 있는데 환한 빛이 있는 데만 갑니까? 소금을 들고 있으면 맛을 잃어버린 곳으로 가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환경이 어두운 곳이고 맛을 잃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왜 저를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셔야 할 사명이 있는 자리라는 것. 이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위치해 있는 곳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의 태도가 180도 달라질 겁니다. 아마. 편안한 곳, 좋은 곳, 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있는 곳, 그런 곳에 우리를 두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고요, 어두운 곳에 우리가 들어가고요, 남들이 잘 안 가는 곳에 들어가고, 남들이 불편해하는 곳에 기꺼이 내가 두 손 들고 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 직장,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왜 나를 이리로 보내셨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헤아리시고,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나를 부르신, 또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이름과 그 빛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나를 그 자리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늘 그 역할이 있어요. 존귀한 역할이죠. 귀한 사명이에요. 이 존귀하고 귀한 사명과 역할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시면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요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라는 것인데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랬습니다. 자, 뭘 위해 기도하라 합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셔요. 다시 말하면 동역자들을 붙여달라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모처럼 한 3년 만에 가을 나들이 구버전인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는데 가을 나들이를 통해 아주 즐겁고 또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시간, 은혜 중에 잘 마쳤는데 제가 순번을 보니까 800번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8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동참하셨는데 그런데 그 모든 순서들, 그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고 인솔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는 일은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떤 전문 업체를 돈 주고 고용하는 것 없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봉사하셔서 아주 매끄럽게 일사불란하게 모든 순서들이 잘 맞춰졌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네, 일당도 안 주는데 그렇게 정말 몇 날 며칠을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요. 당일도 참 잘했어요. 이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만 하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헌신자들과 봉사자들이 같이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제 곁에는 당회를 이루는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일선에서는 함께 목회하는 교육자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실한 봉사자들이 제 곁에 계십니다. 교회는 혼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매주 새 가족들이 많이 등록한다는 겁니다. 참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부러워하겠어요. 전지효 목사를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올해만 해도 300명이 넘었어요 벌써. 여러분 지금 아직 1년 올해 안 끝났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코로나 초반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이 넘는 교인이 등록했다는 것은 1년도 안 된 사이에 중형교회 하나가 탄생했던 것과 같은 말이에요. 중형교회 하나가 세워진 거예요. 성문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본다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온 분들을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양육할까? 어떻게 새 가족에서 헌신자들로 바꿔낼 수 있을까?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 참 부족해요. 특히 소그룹 같은 것.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 모임이라고 그렇게 명명하는 그 소그룹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지금 각 소그룹마다 구역마다 포화 상태예요. 새 가족들이 등록하면 바로바로 구역에 편성시켜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순번표 뽑고 기다려야 돼요. 네. 대기표 뽑고 줄 서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훈련 받으시고 어느 정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 일에 많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에는 저는 믿습니다. 일꾼들도 세워주실 것이라고. 네. 보내주시면 그 보내신 사람들, 성도들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라고 일꾼도 세워주시지 않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네.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하는 문제가 있죠. 우리는 먼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목표와 사정 때문에 올해를 끝으로 사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에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좋은 신실한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옷과 같이 빛나는 목회자들이 와서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을 정직하고 순수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목회자들을 보내달라고 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 보내시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도 일대 목사님 갑자기 병환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후임 목사를 청빙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몇 개월 동안 기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기도의 열마가 누굽니까? 바로 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에 드시나요? 뭐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기도해봤자 뭐 저 정도네 이런 거 아닌가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저를 보면서 그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별로 마음에 안 찹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게 이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의 민족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 대칭이 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3장에.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 설립 근거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선교사로 파송할 일꾼을 안디옥 교회가 세우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기름 부어 세워 파송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세워지기까지, 이 두 사람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지기까지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기 전에도 금식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세우고 나서 파송할 때도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지 밥을 굶는 게 아니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금식하면 뒤에 두 단어가 또 붙잖아요. 금식, 기도라고.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 일꾼들이 잘 파송되어져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책임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일꾼들이 필요하고, 근데 일꾼들은 그냥 인맥으로 또는 학맥으로, 어떤 지연으로, 학력으로, 실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일꾼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주보도 보니까 지금 몇 주째 봉사자들 모집한다고 광고를 내고 있는데, 저는 위원장님들하고 그 위원회 담당 목사님한테 묻고 싶어요. 기도하냐고. 단지 광고만 내고 끝나는 건 아니냐고. 우리 위원회와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광고만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보내주시는 일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가 진짜죠. 그가. 오늘 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1월에 사역 박람회가 시작될 것인데, 우리 교회도 사역해야 할 자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사역의 자리에 맞는 일꾼들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일을 해야 할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때로 기도하는 교우들을 통해서 일을 해야 할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냥 묵인하지 마시고, 무마하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건강한 교회였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다닐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이 다니는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고 운영되어 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일은 안 합니까? 많이 드셨으면, 은혜 받으셨으면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영적인 비만도 있습니다. 육체의 비만만 비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비만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고 충만하게 채워졌다면 쏟아내셔야죠. 운동하셔야죠.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셔야죠. 그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차려놓은 밥상 앞에 숟가락 하나만 얹어놓을 심산 내려놓으시고 같이 밥상을 차리자고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자리에 가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기시자고요. 여러분들만의 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의 교회이기도 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손들이 몸담고 있어야 할 교회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밝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세워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둘씩. 물론 둘씩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증인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원리에 따라서 복음의 증인이니까 둘씩 세웠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또 하나 여기서 바로 동역의 중요함을 말하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해요. 동역.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동역할 때 그 동역자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에게는 내 옆에 있어줄 한 사람이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의 통로가 되고 격려의 통로가 되고 힘의 통로가 되어줄 때 나의 곁에도 누군가가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필요한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제공해주는 통로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에게 요구되는 또 다른 것이 뭡니까? 마음의 각오인데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랬습니다. 갈지어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양들이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것과 같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갈지어다 다시 말하면 위험천만한 곳으로 그런 말이에요. 믿는 자로 이 땅을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언급해서 왠지 똑바로 살아야 할 것 같고 왠지 친절해 보여야 할 것 같고 왠지 양보해야 할 것 같고 왠지 손해봐도 아무 소리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바보 취급 당할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카멜레온의 모습을 하고 살죠. 교회에서는 교회 옷을 입고 교회를 나가는 동시에 교회 옷을 벗어두시고 다시 세상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세상으로 나가 살지요. 절대 안 집니다. 양보 안 합니다. 10원 한 장 손해보지 않으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두벌옷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8월에 마지막 주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로 우리 교육자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었습니다. 한 2달 지났네요. 몇 년 동안 못 가지다가 이제 우리 전체 교육자들이 다 파트 교육자들까지 다 합해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아침 9시에 출발을 했는데 먼저 이제 교회에 모여서 짐 정리를 다 하고 차에 짐을 실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합차 2대로의 짐들을 싣고 그리고 전체 사진 딱 한 번 찍었어요. 그리고 차에 승차하려고 하는 순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슬금슬금 오시더니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차에 붙어 있는 교회 간판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였습니다. 차에 붙어 있는 교회 간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왕 사복도 입은 거, 우리 양복이 유니폼이잖아요. 이거 벗고 이거 아닌 옷이 다 사복이에요. 우리는 기왕 사복도 입었으니 목회자라고 하는 교회 간판 다 떼버리고 목회자와 교회라는 간판을 다 떼고 마음 편하게 다녀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걸 아주 슬금슬금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에게 다가와서 읊조리는 거예요. 목사님, 차에 붙어있는 교회 간판은 어찌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설교할 때 보이지 않는 명찰 달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 간판을 띄면 그 말이 되냐고, 붙이고 가자고 이랬어야 됐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그러자고요 이렇게 돼버렸어. 교회 간판 띄고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사죄의 말씀 올리고 여러분 죽을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하시고 성도들한테는 명찰 달고 다니라고 해놓고 제가 뭐에 홀렸나 봐요 그때.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교회 간판 절대 안 띄고 다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사는 게 목회자로 산다는 건 더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슨 주제에 성의를 입고 다닙니까?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왠지 자유하고 싶었던 모양이, 저도 그러자 뛰자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지금 가라고 명령하시지만 동시에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생각해보면 앞뒤가 잘 안 맞는, 이 뒤에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사기꾼 꺾을 일이 있습니까? 갈지어다 라고 뭐라면 담대해라.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시든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니까 너희들은 절대 지지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라고 용기와 격려를 북돋워주는 말씀을 해주셔도 될까 말까인데, 뭐 사기 꺾을 일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가는 곳은 양들이 이리떼에게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뒷말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럼에도 가라고 외치시면서 너희들이 가는 곳은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곳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 잘 아시죠?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탄 배가 한밤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난 배가 그들이 전문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웬만한 풍랑은 그냥 뭐 눈에 미동도 안 하고 넘어가겠죠.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서 거의 배가 침몰 직전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 바다 풍랑이 난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그 광경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보고 있는 분이 주님 맞다면 저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 오라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 글자, 오라. 오라.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 안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라라고 했어요. 자, 주님께서 오라라고 한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너 와도 안 죽는다. 내가 너 책임진다. 그 말이 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몸을 던집니다. 물 위로. 그랬을 때 정말 안 죽습니다. 심지어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안 잡아먹히고 오히려 이리를 변화시키고 돌아온다면 이것만큼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처럼 70인 전도들에게 가라고 하신 분도 주님이셔요. 그러면 오라라고 하는 말 속에 내가 책임질 테니 너 안 빠져 죽는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기 몸을 던졌을 때 베드로는 안 빠져 죽었어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어요. 마찬가지로 양들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죽지만 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 전도자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도 안 잡아먹힐 뿐만 아니라 이리를 변화시키고 심지어 이리와 싸워 승리한다 라는 걸 믿고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는 곳이고 바보가 될 수 있는 곳이고 심지어 멸시천대를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곳이라도 내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유익을 얻는 일이라면 기꺼이 아멘 주님 가겠습니다라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죽어야 하는데 안 죽고 풍성한 생각을 얻고 망해야 하는데 번성하고 무너져야 하는데 높게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길 아닙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곳에 앉으시게 되었습니다.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담대한 마음이라든지 또 성숙한 믿음과 신앙이라든지 기적을 체험하는 능력과 경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담대한 마음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생기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믿음이 성숙해집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기적이 경험되나요? 아니거든요. 이런 순종이 많아야 한다는 거죠.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위험천만한 곳이라도 가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믿고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도 잡아먹히지 않는, 안 죽는, 오히려 이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경험되는 거예요. 거기서 담대함이 생기고 거기서 믿음의 성숙이 생기고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양이 누리 각자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야말로 이리가 우글거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일 수 있죠. 여러분들의 직장일 수도 있고, 교회의 어느 봉사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해야 하는 자리일 수 있고, 손해보기 싫은데 손해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고 들어간다면 불 가운데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 가운데 들어가도 침몰치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4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기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할 때 당일치겠어요? 하루 갔다 오라고 파송하겠어요? 아닙니다. 몇십 일을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어쩌면 장기적인 여행 코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전도자로서의 여행을 떠나는 자들에게 배낭은 필수고 전대는 필수고 신발, 여벌의 신발은 필수겠죠. 그런데 그 필수품들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12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했던 말씀 중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러니 전대, 배낭, 여분의 신발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니 나 믿고 가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전도자로서 복음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리들에게. 양인 전도자들이 이리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 이리들을 다시 양으로 바꾸는 일이 믿음 없이 되냐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나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테니. 그런 겁니다. 근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4절 마지막 하반절에. 여러분, 무난을 하는 것이 예의이고 또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사 잘하는 사람이 좋지, 그냥 본체만치하고 쑥 지나가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국 문화도 어떤 예의 범절을 좀 깍듯하게 챙기는 그런 문화라 그렇게 윗사람에게 잘하고 서로 인사 잘하고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이해하고 관심 가져주고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유대의 문화도 마찬가지요.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는, 이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도. 근데 예수님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자들에게 아무에게든지 무난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누구를 봐도 인사하지 말라, 그런 말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요구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함. 요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말라,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 얼마나 단촐하겠습니까? 굉장히 단순하겠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런 얘기 나누고 저런 얘기 나누지 말라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든지 무난하지 말라가 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럼 느껴지는 분위기가 뭡니까?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멈추지 말고 직진하라는 겁니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멈추지 말고 직진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이 복잡합니다.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일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인맥 관리를 잘할까?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조금 다이어트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오히려 우리는 하나의 사명에만 집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 단순한 삶, 거기에 집중하고 사셔야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걸 단순한 삶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 보실 때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 맡겨주신 교회를 잘 목회하는 일, 그걸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아닙니까? 그건 저도 바라는 바고, 여러분들이 세운 목회자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면 바로 그것일 겁니다. 이것저것 잡다한 일에 너무나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신경을 써서 정작 맡겨주시고 세워주신 성문교회라고 하는 이 목양의 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목사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고, 아니 전부인 목표가 되었을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만 새기지 마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새기셔야죠. 저는 성향도 그렇고 기질도 그렇고 멀티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다 다양하게 못해요. 근데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 성향은 아닙니다. 약간 한 우물만 파는 성향입니다. 근데 그것이 저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나머지 것들을 다 책임져 주셨거든요. 저는 하나밖에 잘 못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을 하나만 잘하고 나머지 것들을 못해서 망한 인생이 된 게 아니라 그 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 나머지들은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시고 책임져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번도 쉰 적 없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심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런 소명을 확인하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1년 동안 입시 준비를 해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에서 신대원을 가고 신대원에서 강도사 인도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도 부교육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성문교회 담임 목사로 온 이 5년에 이르기까지 휴학 한 번 안 했어요. 단 반년도 보름도 쉰 적이 없어요. 아니 한 달도 쉰 적이 없어요. 때로는 임지가 구해지지 않아서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한 달을 쉬고 1년을 쉬고 2년을 쉬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앞만 보고 갔더니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목회자인 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뭔지를 알고 분연하게 그 길만 보고 달려가니까 하나밖에 잘 못하는 부족한 저를 나머지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저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왜 저만 경험해야 합니까? 여러분들도 누리셔야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그야말로 그레이트 딜이라고 해요. 별명이에요. 위대한 거래. 너가 나 위해서 살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줄게.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리튼 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서아프리카의 다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프랑스에서 온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그분을 만나서 이 리튼 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선교사님이 10년 전부터 이 안식년도 없이 안식년도 가지지 않은 채 서아프리카 다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계속 충성스럽게 복음 사역을 감당한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리튼 목사님이 데리고 온 교인들, 교회 일행원 중 한 사람이 불쑥 그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선교사님, 10년 동안 몇 명이나 회심시키셨습니까? 라고.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2명 시켰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더래요. 그 말을 들은 일행이 무심코 큰 신뢰가 되는 말을 선교사님에게 한 거예요. 아니 10년 동안 2명밖에 회심을 못 시켰습니까? 그럼 도대체 여기 왜 계신 겁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선교사님이 그 무례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조용하게 대답했다 합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요, 그건 예수님이 나를 바로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여러분, 성과가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좀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내들이요, 어머니들이요, 아내 된 자리, 어머니 된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남편들이요,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직장에서도 이직할 수 있죠. 회사가 나 없어도 잘 돌아갈 때 떠나십시오. 회사가 성장할 때 떠나십시오.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가 너무 싫어서 일로 가겠다. 제가 볼 때 그거 열의 아홉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이죠. 욕망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떠날 때 가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가 너무 잘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 큰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곳이 더 어려운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가는 것, 저는 그게 열의 아홉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러면 그 일에 큰 보람과 열매를 보게 하실 날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가라 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두운 곳일 겁니다. 맛이 안 나는 곳일 겁니다. 마치 양이 이리들 가운데 들어가는 곳일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또 믿음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 양인 우리가 이리 가운데 들어가도 죽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촛불 한 장을 들고 들어가지만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통해서 밝혀지게 하시고, 어디로 갈지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주님 뜻, 주님 요구하시는 것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들을 귀 있게 하셔서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이 어두운 곳이라도 하나님, 그곳이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이 때로는 욕을 먹고 하나님 질투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또 어려운 길일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도 위대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각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 음성 듣고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해진 곳에 있어 귀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보람과 만족을 주신 날을 기대하며 그곳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빛되기를 원합니다. 맛을 있은 곳에 맛이 나는 삶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신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잘해하려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생명력이 그야말로 무너지지 않고 놀랍게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하나님, 분명 밝은 곳은 아닐 겁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인 것을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가게 하셔서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도 죽지 않는 풍성한 생명력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망할 것 같았는데 순종하고 갔더니 망하지 않고 오히려 번성하게 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높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복 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